네, 오늘은 주 안에 있는 나 9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는 본래 누구였습니까? 죄의 종이었다는 겁니다. 죄의 종. 그러면서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런데요. 이 말씀은 곧 복음을 믿음으로 이런 의미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복음을 믿음으로 어떻게 되느냐?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냐? 의의 종입니다. 의의 종. 주 안에 있는 나는 누구냐? 의의 종입니다. 의의 종. 우리는 믿음으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엄청난 신분의 변화입니다. 죄의 종이라고 할 때의 죄는 자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오게 된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헐에서 난 모든 사람은 이 죄의 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 죄의 종된 삶의 특징은 무엇이냐? 자,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였습니다.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마귀의 속임을 받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따먹은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했었던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결과로 죄의 종이 된 모든 사람의 그 마음속에는 한결같이 무엇이 있느냐?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의 왕으로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마음 안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왜 힘들다고 하는 줄 아십니까? 가정생활이 힘들다, 직장생활이 힘들다, 학교생활이 힘들다. 알고 보면요, 자기가 그곳에서 왕으로 살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만나면 내가 왕노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를 가면은 왕노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없다고. 왕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봐라 그러면 네 하고 엎드린 자도 있어요. 왕노를 하는 건데 누가 우리 말을 들어? 나도 너 말 듣고 싫은데. 그래서 세상에 왕이 된다고 행복하겠습니까? 안 힘들겠냐고. 안 그렇지요. 더 힘들죠. 더 많은 사람들 앞에 왕노를 하려고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참 왕 대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인생들은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라고. 무엇보다 그렇게 괴롭게 살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마지막은 사망인 것입니다. 사망. 로마서 6장 21절입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죄의 종됨으로 살게 되면요, 부끄러움 받을 날이 있어요. 재판장 앞에 서는 게 부끄러운 거 아니겠어요? 이 사망은 단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사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이란 실상은 죽음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은 한마디로 죽음을 살고 있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맨날 죽겠다, 죽겠다는 겁니다. 죽겠다, 죽겠다. 입술에서 그 고백이 떠나지가 않아. 이래서 죽겠다, 저래서 죽겠다. 나중에는 좋아 죽겠대. 좋아 죽겠대. 다시 말하면 그 마음에 진정한 행복이 없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죄의 종이 되어 사는 인생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람 잡는 짓이라 말이야. 바람 잡는 짓. 바람 잡는 수고라는 거야. 이 세상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땀 뻘 흘리고 살고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바람 잡는 수고다. 헛수고라 이 말이야. 헛수고. 바람 잡아봐. 잡아집니까 그게? 잡은 것 같지만 손을 펴보니까 없어. 바람 잡는 수고. 다 헛수고인데 그렇게 인생을 투자하고 그렇게 열정을 내면서 때로는 물고 또 물리면서 지금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 헛수고인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오다. 바람 잡는 거와 같도다. 바람 잡는 수고, 헛수고. 죄에 종된 삶은 헛수고.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으며 어둠 가운데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옥에 따로 없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마음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그 마음에 빛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 꺼진 방 안에서, 그래 불 꺼진 터널에서, 아니 빛이 없는 탄광 속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망이죠. 소망이 없죠. 죽지 못해 사는 거죠. 지금 죄에 종된 삶을 사는 자들의 그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사는 사람들의 그 마음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나이다. 많은 근심. 온통 근심이라는 거예요. 평안할 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되어 사는데,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다 염려고 다 근심이죠. 어둠 가운데 있으면 그 자체가 병드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병 걸린 사람의 특징은 밖에 안 나가려고 그래. 햇빛을 안 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햇빛을 봐야 거기서도 소망이 생기고 있는 병도 떠날 텐데 말이에요. 만병의 통치가 되는 그 빛 대신 주님의 빛을 탁 떠나가지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갖고 그렇게 어둠 속에서 있으니 병이 안 생깁니까? 진짜 마음의 병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왕으로 알고 사는 게 그 병든 거예요. 그 진짜 심각한 병입니다. 이게 최고로 심각한 병이에요. 그냥 안 걸리면 죽으면 진짜 끝나요. 근데 이 병 걸리면요, 죽어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 받고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고통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질병.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분노가 있죠. 행복이 없는데, 삶이. 소망도 없는데, 신경질이 나는 거죠. 짜증만 나는 거죠. 주님 떠난 인생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사는 사람들, 죄에 종된 삶을 사는 자들, 그 마음속에는 엄청난 분이 있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된 주제에, 자기가 하나님을 떠난 주제에 어쨌거나 내 삶이 이렇게 소망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헛수고이기 때문에, 정말 장차 나에게 임할 그 형벌을 생각할 때 너무나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막 짜증나는 겁니다. 막 분이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어. 이제 의의 종.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어요. 정말 놀라운 말인데요.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의 공로가 우리를 죄의 종됨에서 해방시켜준 겁니다. 계시록 1장 5절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그랬잖아요.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즉 내 속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가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을 보고 좀 전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믿는 우리는 이제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긴 자가 된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거 무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섬긴 자가 되었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세요. 뭐 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 그때 피로 죄의 종되면서 의의 종이 된 우리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의 종된 삶이라는 것은 그 출발이 안식인 겁니다.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안식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저 성령님이 시킨 대로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어미 품 안에 안겨있는 아이가 얼마나 평안합니까? 네? 돈벌 걱정을 합니까? 날씨 걱정을 합니까? 아이는 어미 품 안에 그냥 그 어미 품 안에서 나오는 사랑의 기운을 느끼고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미가 알아서 때를 따라 옷도 바꿔 입혀주고 먹을 것도 먹여주고 내가 가야 할 곳도 알아서 데려다 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물론 성령을 따라 살아도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쫓아서 그 일을 하다 보면 우리 심령은 어미 품 안에 안겨있는 아이의 상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심령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당한 그 어려움들이 더 이상 어려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 자리가 우리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자랑하는 즐거워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아니에요. 어려울 때는 어려움에서 빨리 헤어나는 것이 상책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나 그래서 교회 안 나갑니다. 나 그래서 찬양 안 합니다. 뭐 이럴 수 있는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면 잠시 뒤에 또 어려움이 오는 법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기에 이 세상 일들은 다 어려운 거예요.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은 지구를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므로 어려울 때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어려울 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정답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어려움 속에 계속 있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정답을 찾으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 되어 살면 어떻습니까? 하나에서 열까지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 결과도 다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고. 그런데도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 보려고 발버둥치고 있으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이제 주 안에서 의의 종이 되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나는 내 속에나 옳은 대로 행하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섬긴 자가 되었다.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사는 자가 되었다. 이 사실을 마음에 꼭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교통하며 그 인도하심을 따름으로 의의 종으로서의 마땅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